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에게 세 번의 미끼를 던집니다. 선의를 가장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입니다. 첫 번째 미끼는 자신의 큰딸 메랍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나의 큰 사위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제안입니다. 자신이 사울 집안의 큰 사위가 되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제야 비로소 사울이 자신을 알아주고 골리앗을 물리친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울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18절 말씀이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이처럼 다윗은 이 좋은 제안을 겸손으로 뿌리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공로를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곧바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윗의 거절에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애초에 다윗에게 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미끼 역시 딸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 더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접 전하지 않고 신하들을 통해서 전합니다.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죠. 소문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 다윗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신하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작은 일로 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 두 번째 제안도 쉽게 뿌리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사울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를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두 번씩이나 창을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존중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안. 사울의 세 번째 제안이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의 세 번째 제안,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입니다. 너는 미천한 가문이므로 돈이 없을 것이니 그냥 몸만 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다윗은 뜻밖에도 이 사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아마 신하로서 왕의 제안을 세 번씩이나 거절하는 것도 조금은 부담이 되었겠지요. 어쨌든 다윗은 사울의 이 악한 계략을 눈치채지 못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예상대로라면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위기로부터 구원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다윗이 더 큰 영광을 받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도 그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결과가 본문 28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9절 말씀은 참 특이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보통 사람들의 인생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위기는 위기이고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함정은 함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은혜가 됩니다. 똑같이 사업이 망하고 똑같이 주식에 실패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 말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엎드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살아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임한 고난은 객관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세운 악인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도리어 다윗으로 하여금 더 형통하게 만드시고 더 영광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일확천금을 바라보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악인의 계략에 빠져 죽을 뻔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더 큰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늘 겸손하고 늘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헛된 꿈을 꾸거나 요행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파동의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진실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악인이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넓은 날개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